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무속인들, 무당들, 타로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관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49명이 참석해서 그 가운데에 누가 정말 용한 정장인지를 겨루는 그러한 예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흥행을 이끌고 있고요.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1위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그 무속 그리고 사주, 운세라고 하는 시장이요,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도 다 운세에 대한 테마는 다 있고요.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현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한국 교회. 3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간 횟수가 일반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속을 찾는 횟수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을 치는 귀신에 대해서,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출발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현재에 처해진 모든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악한 영들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악한 영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알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추어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 안에서 때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나갈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앞길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과거를 마치는 그러한 일은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점점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삶에 스며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전체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결정론이잖아요. 이미 내 삶은 다 정해져 있어. 숙명론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위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지방은요, 우상이 가득했던 지방이에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나 신전도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보면은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버가모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생길 정도로 버가모 지방에는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때로는 많은 종교적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이방의 문화가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을 보면 아예 배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 편하죠. 내버려 두면 돼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바알 믿을래. 나 이제 하나님과 단절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되는데 구약의 신앙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의 신을 섬겨요. 절기 때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집안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요. 그게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광야에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정착하며 살아가려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농사 짓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경신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제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도 우상의 신전에 가서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그들은 행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지방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문화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거예요. 아무리 우상이 가득한 지방, 온갖 신전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그 지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에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메달이 좀 적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올림픽의 금메달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합 당시에 물론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컨디션,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임하면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승패가 지어지잖아요. 변수도 많고 변화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 내려준다. 금메달. 신앙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건데,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는 건데,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어요? 광야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함께 하셨어요. 싸우고자 하는 곳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뛰어난 전략 속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칠 때마다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고자 하는 내 마음은 작은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지식과 그 믿음은 참 작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게 하신 자. 우리의 작은 애씀과 작은 헌신과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가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양식이었어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꿀 섞인 가자와 같은 서리와 같은 동글동글한 그러한 만나가 그들 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40년 동안 이 만나의 기적은 다른 나라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오로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체험되었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던 소중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보상이잖아요. 보가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만나를 비유로 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게 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떡은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표현과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느니라.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믿음 가진 자의 고민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에는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벌어야 되고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없어지는 거, 허무한 거, 헛되고 그걸로만 살지 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를 줄 때는 이제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먹고 마심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나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왜 감추었다고 했을까요? 완전한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았다. 이건 비밀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허락된 자가 있다. 우리가 허락되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돌을 줄 것이다. 아마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의미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흰돌이 뭘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흰돌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긴 자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흰 돌은 무죄를 말하고요. 검은 돌은 유죄를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여하튼 흰 돌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예전에 그런 일들로 봐서는 이 흰 돌이 주어지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더러워진 옷. 이 옷이 더럽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세요.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옷들을 다 벗기시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는 거예요. 여겨주심, 인정해주심, 사해주심, 씻어주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의 축복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을 주셔요. 우리도 그 돌을 받아야 돼요. 백석이라고 하는 게 흰 돌이에요. 백석대학교. 흰돌산 기도원 그게 있잖아요. 흰돌 교회. 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부터 나온 거예요. 흰 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 며칠 전에 마트에 갔는데 사고 회원 이름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3177 명순정이라니까 그 사람이 이름 참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늘 살면서 이 이름을 한번 고쳐야 되는데 근데 참 고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윗, 요셉, 스데반 이름을 짓지만 내 이름으로도 온전히 저도 순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기대감을 갖고 짓잖아요. 얘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어진 이름의 삶도 잘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름에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향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새 이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천국 가서 뭘 바라겠어요? 승리한 자에게 또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에게 뭘 또 소원하겠어요? 이 새 이름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새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또 천국 가서 너는 진실해야 돼, 순종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다 변화시키셨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네오스, 시간적인 새로움. 새 포도주 할 때는 네오스예요, 헬라어. 최근에 만든 포도주, 새 무덤,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무덤, 예전부터 있었던 무덤이 아니라 그게 네오스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뭐가 있느냐? 카이노스. 본질적 새로움, 그게 카이노스. 보수하고 수리하고 새로 조금 이렇게 때우고 그게 아니라 재창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를 보수하는 것, 얼마나 이 세상이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 홍수, 혹한의 추위, 지진, 얼마나 이 세상이 황폐되어 있습니까? 보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카이노스,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중동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점령한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그 중동의 예루살렘을 고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간직해 있는 거고 하늘의 성이고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노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애쓰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곡종 있는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노래예요. 이 땅의 노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노래. 이 땅에 있는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고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온산에 서서 부르는 이 노래는 본질적으로 다른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새 이름도 마찬가지. 이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욕망이 가득한 이름이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다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 옆에서 3년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안에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지만 온전하게 다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새 이름은 땅의 이름이 아니라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어떤 이름으로 주실까? 명순정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주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담겨진 사랑의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받는 자밖에 모른다. 신앙은 그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간증해보라고 하면 다 다를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요, 단체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다 각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그 놀라운 순간들은 아무리 간증해도 다 납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감격을 다 알지를 못해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에요. 새 이름도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애칭이 있잖아요. 저도 경지를 부를 때 경지라고 잘 안 불러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나중에 경지가 화내서 얘기는 못하지만 늘 그 이름으로 불러요. 새 단어인데, 새 음절인데. 경지하고 나만 아는, 우리 집사람만 아는. 이 새 이름도 그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 알고.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만 아는 거예요.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가득 담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야? 거기에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바의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거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허락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 친히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로 재창조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의 승리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